샬롬.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벌써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고,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보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욥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또 어떤 이야기,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욥의 신앙과 삶.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기억해 주십니다. 욥기 첫 문장은 욥의 신앙과 삶을 압축해서 소개합니다.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곳은 성문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욥의 성품과 삶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곧고 흠이 없으며 내적 태도와 외적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노아, 다니엘과 더불어서 욥을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할 만큼 욥은 전설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욥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욥의 성품 가운데 내가 가장 담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본문 해설 속에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기억해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라고 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다니엘과 함께 가장 의로운 사람, 그죠? 노아, 다니엘과 함께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욥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욥기의 특징이 무엇일까? 욥기는요, 성경을 이렇게 책을 구분하거든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또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구분들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 이야기를 보면 역사서 속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역사서가 아니에요. 도리어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처럼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좀 의외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욥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된 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역사적인 한 장소와 또 어떤 시점이 있겠지만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스 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 히브리 사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말씀의 의미라기보다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처럼 시가서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좀 새롭죠? 욥의 소개를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부요하고 겸손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도 평안하죠. 이걸 보면 욥은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삶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인생살이가 그런 겁니다. 인생살이는 신앙을 가졌다고, 아니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또는 어떤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욥과 같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심하게 말하면요, 욥과 같이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나중에 물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회복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너지고 난 뒤에 욥처럼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실 것은 예수 신앙이라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고 생명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다시 선물로 주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죽으나 사나 예수 신앙에 집중하는 거죠. 주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욥이 누린 복. 욥은 그의 신앙과 삶에 걸맞는 복을 누렸습니다. 아들 7에 딸 3을 두었다는 것은 숫자의 상징성으로 유추해 볼 때 그가 받은 복이 완전하고 충만했음을 의미합니다. 7도 3도 완전수로 봅니다. 욥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상세한 기술에서도 그러한 복이 잘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욥의 복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의 생일잔치 후에 그가 행한 일은 신앙과 복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마치면 욥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명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범했을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겸손하고도 철두철미한 신앙입니다. 욥은 자신이 경건했을 뿐 아니라 자녀까지 경건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들들의 생일잔치 후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일일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면에서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도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스스로 답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해설에 보면 욥은 그의 신앙과 삶에 걸맞는 복을 누렸다. 욥에게서 배워야 하는 삶의 태도가 여기서 온전하게 다 설명되고 나타나고 있죠. 욥은 자신이 경건했을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경건한 삶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환난을 일어나기 전에 이 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이 모습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모습에서 어찌 보면 안 좋은 모습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욥이 환난을 당하기 그 전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모습은 우리가 잘 배워 나가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는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욥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가. 욥은 먼저 이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고 또 그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면밀히 살피는 그런 신실한 부모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잘 보세요. 욥의 복은 공로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여지는 것으로는 저는 이것이 공로,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욥이 잘했으니까 대가로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그가 그냥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인지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욥은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수고의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대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수고의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거든요. 수고에 상응한 대가란 사실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고보다는 실수를 할 때가 더 많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예요.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욥과 노아와 또 다니엘의 그 의와 경건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내게 허락된 삶의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은혜를 귀히 여기며 은혜의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한 중심에서도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진행되고 변화가 심해집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더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사회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를 하나된 마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여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능제일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또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병에서 낫고 가난에서 회복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정이 처한 문제 또 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 그러므로 크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